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여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고 반항적인 이제 대답이죠.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케 한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분은 어려운 분이고 참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사람이 거짓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이 된다면 이게 말이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려우시고 영원히 참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차이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량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게 이제 분량이 적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부패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패되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줄 우리는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 본 사람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그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지만은 자기가 깨달은 죄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큰 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임금에게 고백을 했을 때 임금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너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어려운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 누가 받아들여요? 죄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느낄 것이고 죄를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느낄 것이다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불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사람이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타락하든지 타락하지 않아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어려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에 보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이미 죽은 그 죄를 다시 내가 그 죄의 종로로 타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세례로 비유를 했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죽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세례의 여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제 장사 지내고, 죄인은 부활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내가 죄에 대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미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다시 죄의 종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이야기를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다시 그 종로로 살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내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이 곧 내가 박힌 거거든요.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죄에게 끌려가고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면 그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죄 아래 살았고 심판 아래 살았고 저주 아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어요. 율법 아래서 그 법의 정죄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이 새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죄 아래 있을 때 어둠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낮에 속한 자, 낮에 빛에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단 말이죠.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영생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의 행동이 뭐냐면 첫째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인데 늘 우리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것, 어떤 정욕적인 것, 안목적인 것,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쾌락, 이런 즐거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고 진리를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망의 내 속에 왕노를 할 때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가치관도 내 목적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은 그 생각도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너 본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본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럼 나의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땅에 없고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속죄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내 속에 있어요. 죄의 세력, 힘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서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거든요. 그 칼로 그 불의한 생각을 탁 쳐서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에 나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되겠죠. 남의 걸 훔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내 속에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생각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생명의 칼로 다스리다. 생명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죄들을, 악들을, 잘못된 게 불의한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예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성도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생명길을, 저 천국을 향하여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늘 악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불의에 끌려다니고, 거짓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문화에 끌려다니고, 늘 코끼해가지고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것은 그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내 속에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밭에 보면 곡식도 있고 풀들이 막 같이 자란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그 풀을 다 낫으로 베든지 아니면 풀약을 쳐서 죽이든지 풀을 뽑든지 그렇게 하면서 곡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천사가 그 가라지 뽑을 거야. 뽑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신앙의 양심도 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혜에 대해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왕노릇해서 그런 그 죄들을 말씀의 칼로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소망도 희미하고, 천국에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어떤 정결한 그 신부의 모습도 없고, 그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그만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고, 이것은 솔직히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복이 있느냐 그랬거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는지, 정말로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왕 노릇하고, 왕이라는 것은 근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뭐죠? 내 속에 죄가 머리를 들 때 그 말씀의 칼로 쳐서 그가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도 나를 유혹해도 나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막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탁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불의는 이미, 불의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내 전에 장사 지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악들,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사족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지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장사 지냈다, 조상 쳤다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도 이미 다 죽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생각이 내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생각에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아주 막 고개를 못 들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람아 끝이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듯이 그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야 된다고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가라.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듯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그 근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 길을 걸어가고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실상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절 읽어보면, 그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죠. 영광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한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생명을 가진 자,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와 똑같은 부활의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안 돼요. 그 영벌받기 위하여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씨를 땅에 심으면 생명이 없는 씨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막 어떤 행상을, 나무의 행상, 뭐 이렇게 행상 막 이렇게 생기듯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이후에 예수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우리의 삶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옛사람이라 그래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죠. 그걸 이제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는 죽은 자가 지혜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 새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옛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이제 해서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밖에서는 나중 문제고 내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갈등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었고, 어떤 뭐 스트레스가 있고 뭐 힘든 것이 있었으나, 내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그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영적인 소욕도 있고, 과거 또 육체적인 소욕도, 두 소욕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또 육체 쪽은 너무 빠져버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욕이 서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죄 아래 있지 않고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어. 이것은, 이 사람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다는 의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을을 쫓아 사는 사람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의하여 그만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성령의 욕구, 생명의 욕구,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자기 속에 지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인데, 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은 첫째,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왕노릇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그 새 사람이 옛사람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어떤 생활의 특징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그것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생명이 약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